오늘 설교 제목은 악의 근원을 알자입니다. 우리가 악의 근원을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죄와 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죄악에서 이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적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상대를 향하여 일을 빡빡 아주 많이 갑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복수하겠다고 막 다짐을 하죠. 어디 두고 보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민족이다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면서 죽어도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울부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면을 해도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푸념을 했대다가 듣는 사람이 그냥 견디지 못해서 이제 그만 좀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네가 직접 겪어보라고, 내가 당한 일을 네가 어떻게 당했는지 아느냐고, 네가 직접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너 나한테 그런 소리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본 적 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의 눈은요, 눈빛이 막 희떡거리면서 너무 추해 보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잘생긴 미남이라도 남을 미워하고 눈을 희번쩍 뜰 때 얼마나 추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 미움은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소멸해버려요. 망가뜨리고 그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감정들은 다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감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고 판단하게 되면 그 현실에 대한 분노로 미움과 감정이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대부분 그러한 원망과 분노와 그 한이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은 한 가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들은 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식하고 지식이 없다는 거, 무지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막 분노를 터뜨리고 막 공격을 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원망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사람은요,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원망이나 증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우주 안에 한 존재, 바로 마귀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된 것도 마귀 때문이고 뱀의 유혹 때문이죠. 단란한 이 가정을 파괴해서 아담은 하와의 핑계를 대고 하와는 아담을 핑계대고, 이것은 뭐예요?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분리시키며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람의 탓을 할 때 우리는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고, 사람의 탓을 할 때 서로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깨트리는 것도 마귀입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억압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도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귀는 가만히 내버려 두고 엉뚱한 사람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 본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무지는 단순한 무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지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본인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것이 옳다고,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평생 고통과 저주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가는 이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고 또 마귀에게 눌리고, 우리가 잠잘 때 가위에 눌리죠? 그는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있어서 그 사람을 눌리는 거예요. 가위 눌리는 거, 이거 마귀가 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에게 얻어맞으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오직 영의 눈을 뜨고 깨닫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통과 고통 속에서 그런 죽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는 이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마귀의 쫄개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귀의 하수인이고 마귀의 쫄개이지 그들이 이 악의 근원은 아닙니다. 그들도 피해자이죠.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피해자예요. 그들도.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고 마귀의 종 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마귀에게 우리도 같이 미워하면 나도 미움의 영에 눌려서 나도 저주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내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흔히 우리 영화에 보면 이렇게 주인공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나오죠. 그러면 주인공은 그냥 멋진 실력으로 그 원수를 그냥 확 갚아버리잖아요. 원수를 제압하고 꼭 물어보는 말이 있죠. 누가 시켰지? 너를 나에게 보낸 놈이 누구야?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멍청한지도 모릅니다. 마귀를 때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 쫄개인 사람만을 미워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쫄개가 아니라 쫄개에게, 그 쫄개인 사람에게 시킨 그 마귀를, 악한 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삶 속의 고통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노와 그 미움이 생길 때 정말 상대방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때 저런 인간은 나가서 죽지도 않나? 저 인간이 내 앞에서 사라지면 나는 그때 아주 그냥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가고 나는 그때 행복해질 거야. 저 인간만 없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복수해 보았자 마음은 후련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하고 후회스럽고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무협에 보면은 그 복수극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또 자기 부모를 잃었을 때 이를 깔면서 무술을 그냥 쿵 샥샥 이 무술을 배웁니다. 왜? 그 원수를 이겨보려고, 복수를 하려고 이 무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무술을 닦고 나서 그 이제 원수에게 찾아갑니다. 네가 바로 그날을 잊어버리지는 않았겠지? 하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우리 가문의 원수를 너에게 갚으러 내가 왔다 이러면서 복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도 또 아들이 있겠죠. 그럼 또 그 아들이 20년 후에 또 찾아오는 거예요. 20년 후에 찾아와서 20년 전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잊지는 않았겠지? 너도 내 복수를 받아라 하면서 계속 복수의 복수를 갚으면 우리 인생은 원망과 저주와 복수 속에서, 저주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복수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사람과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를 넣어서 이 죄악을 넣어요. 인간 속에 미움과 증오의 악을 집어넣어서 보복과 원수를 보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복수는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복수는 마귀에게 속아서 나 역시도 똑같이 죄악과 저주로 살게 하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가게 하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해서 온갖 악을 사람 속에 집어넣어요.
미움을 집어넣고 증오를 집어넣고 시기 질투를 집어넣고 짜증을 집어넣고 성질을 나게 집어넣고 이 모든 악을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은 마귀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상대만 미워해. 사람만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가 복수를 갚아야 되겠다.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더욱더 악으로 죄악으로 이렇게 물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미워할 때는요. 그 미움이 고통이 아버지 영원히 계속 지속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그 원수를 감히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거나 사랑스럽게 보인다거나 그 상대방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눈다거나 상대방을 끌어안는다거나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평생 원수가 될 것 같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원수를 잘 모르니까 사람이 사람을 원수로 삼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프로그램에 TV에 나와서 글자 맞추기를 하는데 그 당신과 나 사이가 뭐지? 두 자, 당신과 나 사이에 뭐지? 원수. 아니 네 자로 얘기해봐. 네 자.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야? 네 자라. 평생 원수.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의 관계를 원수, 평생 원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악한 영들, 우리 속에다가 악을, 미움을 심어놓는 악한 영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들이 쫓겨날 때 정말 거짓말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고 이 악한 영을 쫓아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와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와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자유가 오고 오히려 그 원수가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악이 가득한 상태에서는요 원수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내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짜증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면 상대가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이 영이 떠나가기 전에는 저 사람과의 관계가 평생 원수가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이 떠나간 그곳에는 지옥이 사라지고 바로 우리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할 때 그 악을 미워하는 그 악을 회개할 때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그거를 죄라고 말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행한 것을 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 속에 있는 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려버리면 미움을 버려버리고 증오를 버려버리고 복수를 버려버리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상대방이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자기 뜻대로 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줍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꼭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마음이 바뀌게 되면 이 마음의 미움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미안한 마음이 생기죠. 그죠?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되게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오히려 짜증내고 교만해집니다.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 죄를 알면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큰 소리 땅땅 치는 사람들이 있죠? 똥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성질 부리는 사람,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며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똥낀 놈이 성낸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죄악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원수도 사랑스럽고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이 바뀌지 않고 이 마음이 바뀌지 않을 때요, 원수를 한번 끌어안아 봐요. 밀어내게 되죠. 사랑스럽지 않은데 끌어안아 봐요. 그 사람을 밀어내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사랑스럽게 되고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용서하고 그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정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격하게 되고 행복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상대방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나쁜 것입니다. 당신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속아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물론 상대방이나 그 사람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은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원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다 용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똥꾼 놈이 승질내지 말고 겸손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용서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이걸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사함 못 받아요. 죄사함 못 받으면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고 똑같은 짓을 또 하게 되고 또 악을 행하게 되어서 그 사람은 죄를 사함도 못 받고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복수를 하면요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해봤자 마음이 허전할 뿐이고 허무할 뿐이에요. 내가 이걸 위해서 20년 동안 그렇게 무술을 닦았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꽁꽁 묻고 있는 참 많은 말들을, 하고 싶은 말들을 여러분 터뜨려도 당신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실컷 내가 하소연하고 이거를 하면은 내가 좀 편해지리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적이 내 안에서 미움과 이 죄악을 내 안에 심어놓은 그 원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화를 내고 복수하고 하소연하고 한탄을 한다고 해도 마음은 더욱더 깊은, 뭐라 그래요? 깊은 고통 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으라는 말은 귀신들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원수 갚으라는 이 말에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의 인생은 더욱더 비참한 지옥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마음이 지옥이에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롭고 누군가를 미워하려면 내 마음이 먼저 괴롭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남을 용서해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할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와 같이 분노하지 않는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을 같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원수가 누군지, 대적이 누군지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악한 영에게서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과 같은 마음에 그 남을 미워해봐라요. 냉랭한 마음을 가져봐요. 그 냉랭한 마음 있죠? 그거는 마귀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푸근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은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온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지옥과 같은 이 미움과 어두움에서 여러분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당신은 가지고 있는 분노와 증오를 오직 한 존재 이 마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를 증오하며 마귀를 내어 쫓아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그 대적은 원수 마귀, 악한 영일 뿐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쫓아낼 때 우리는 많은 잘못된 것들, 억울한 것들, 상한 것들, 또 아픈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후련해지고 후련해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이제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떠나갈 때 이 마음이 정말 평강이 임하고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스럽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갔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참 이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제가 어떤 원수를 만났어요. 진짜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의 그러한 원수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그래도 용서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고 용서를 하려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억울해서 용서를 못하겠어. 저 원수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원수를 용서해. 억울해서 내가 도저히 내가 용서를 해주면 내가 너무나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려고 했다가도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용서를 못하고 또 기도를 해서 용서를 해야지. 그러면 또 억울하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나는 내 자신이 억울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서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내 속에 있는 영을 분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속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빛인가 어두움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감정과 생각이 사랑인가 미움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어떤 이유가 됐든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어두움이 있는 것은 그거는 사탄 마귀가 당신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당신 속에 원수가 악을 심어놓은 거예요. 미움을 심어놓은 거예요. 이 모함을 심어놓는 거예요. 시기를 심어놓는 거예요. 똥꾼놈이 성내는 그 악을 교만함을 여러분 속에 심어놓은 거예요. 잘못했으면 미안하는 마음을 가져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당신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 속에 그 마귀가 악을 여러분 속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고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이간질하고 사이를 끊어놓는 것이 마귀가 행하는 일들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마귀한테 속아야 돼, 안 속아야 돼요? 마귀한테 속아야 돼, 안 속아야 돼요? 똥꾼놈이 성내야 돼요? 잘못 쥐가해놓고 승질 부려야 돼요? 자기 잘못되고 화내야 돼요? 미안한 마음 가져야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면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람에게도 서로 다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짜증을 내게 하는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미우면 모함을 하게 되고, 누구가 나보다 더 나면, 교만한 사람이 시기 질투를 하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나면 시기 질투를 하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교만한 영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것은요, 내 안에 악하고 교만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박수 쳐줘야죠. 축복해줘야죠. 축하해줘야죠. 그래야 고물이라도 떨어지지. 그래, 안 그래요? 미워하고 저주해봤자 콩고물도 안 떨어져. 예. 그래서 악한 영이 떠나간 그곳은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무너지고 짜증과 성질이 무너지고 어두움의 세력이 무너지는 곳, 그곳이 바로 심령 천국인 것입니다. 네. 용서에서 떠나간 그 공간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악한 영들의 정체를 드러나고 그들이 쫓겨났을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악한 영을 쫓아내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심령의 천국이, 평강이, 기쁨이, 평화가, 행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시기와 질투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욕심과 탐욕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탐욕의 영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심령의 행복과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증오 때문에, 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악한 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요, 하늘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평화가 있어요. 샬롬, 평강이 있어요. 우리는 샬롬, 해피,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행복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령에 천국이 임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돈을 추구하지만 천국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이 평강이, 이 평화가 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임하는 그 심령에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오직 평화와 사랑과 행복함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정체를 알고 이것을 적용하여 내어 쫓을 때 우리의 마음과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원수가 너무너무 나를 기만하고 속이고 정말 아주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신감이 사람이 그냥 돈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배신감을 느꼈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억울하죠? 막 분노가 치솟죠?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죠? 저도 그랬었어요. 저는 그 분노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제가 신학교 때였어요. 말씀을 알고 그런데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너무너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을 때 여러분, 군대 귀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현상이 바로 피가 거꾸로 솟는 이 현상이 악한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 근데 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용서를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 막 억울하다고 막 비명을 질러요. 나는 그게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악한 영이었어요. 여러분 속에서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알고 영과 여러분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용서를 하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서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는데 또 용서가 되는 것 같았다가도 또다시 그냥 억울한 생각이 들고 막 이래서 용서가 안 됐었어요. 그럴 때 그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코피가 막 자박지로 쏟아지는 거예요. 막 갑자기 코피가 난 누가 싸운 적도 없고 누가 내 코를 때린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 코피가 양쪽에서 막 콧구멍에서 막 피가 막 쿨럭쿨럭 나오는데 나중에는요 이거를 이렇게 삼키려고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굳어가지고 이제 이 덩어리 같은 피가 막 코에서 나오고 입에서 목구멍에서 나오고 막 피가 막 자박지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건을 갖다가 이거를 틀어막고 막 피를 막 받았어요. 이 막으니까 또 목구멍으로 넘어오고 목구멍으로 넘으니까 굳어가지고 막 덩어리로 나오고 막 피가 나오니까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피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119를 불러가지고 아이고 119로 가자 119로 가자 해갖고 막 부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19가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이제 119에 내가 실려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는 중이에요. 막 코피가 막 자박지로 쏟아지고 막 그러니까 그 응급차가 딱 왔는데 이 꺼지 있잖아요. 꺼지를 콧구멍 2개에다가 막 틀어놓더라고. 막 피가 못 나오도록 콧구멍 2개에다가 막 이거를 틀어 막으니까 가다가 이 코피가 멈췄어요. 여기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요 피가 막 나왔는데 그 꺼지로다 그 콧구멍을 막으니까 피가 더 이상 안 나오고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이제 다시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는데 이제 피가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용서가 아직까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혈기, 미움, 분노 이 영들은요 우리를 코피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사망의 영이에요. 우리 혈기 많이 내는 사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을 늘 바꿔야 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고 내 안에 미움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은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건 영의 세계에서 문제가 다뤄져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을 회개하고 내어 쫓아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니야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돼. 그래도 용서해야지. 내가 오늘 말씀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심판 때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도 용서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만약에 1억이라고 칩시다. 1만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을 빚진 자 하나가 있는데 갚을 것이 없어요. 1억을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명예 갖고 너 돈 갚을 게 없어? 그럼 네 몸하고 네 아내하고 네 자식들까지 전부 다가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라. 팔아서 갚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그 왕에게 아이고 용서했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소서. 그러면 내가 다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그 왕이 불쌍히 여겨. 그 종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놓아줬어요. 용서해 준 거죠. 그랬는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리론. 그러니까 그 사람 뭐냐면
자기한테 100만 원 빚진 자야. 자기는 1억을 탕감을 받았는데 지금 100만 원, 100대내려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럴 때 너 빨리 100만 원 갚어. 이렇게 막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자기는 1억을 용서받았는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해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않고,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허락하지 않았대. 자기는 허락하지 않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옥에 가뒀더니 그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잃는 거예요. 용서해준 그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일렀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에게 빌린 그를 네가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으면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에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용서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것을 용서하려고 했다가도 또 이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니까요. 또다시 그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요. 또다시 코피가 또 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또 코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정말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는 용서를 했는데 내 속에서 용서하려고 했더니 속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그래도 용서할 거야. 나는 예수 앞에서 용서할 거야. 그래야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으니 나는 용서할 거야. 야, 그러는 순간에 내 안에 또 아래를 틀고 있던 악한 영이요, 내 속에서 쑥 올라오더니 나를 욱 하면서 나를 뒤로 뻥 쓰러뜨리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뒤로 넘어뜨린 적이 없어요. 내가 회개했을 때 내 속에 있던 악한 영이 쑥 올라오더니 욱 하더니 나를 뒤로 뻥 쓰러뜨렸어요. 그때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마음에 평강이 생겼어요. 그놈이 그렇게 밉더니 그 사람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준다고 회개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요, 내가 회개하다가 내 속에서 악한 영이 뒤로 나를 뻥 넘어뜨리면서 떠나가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을 용서할 때 미워했던 악한 영이 여러분 속에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싸운 거 미워하는 마음, 내 속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잘못한 거 죄인이니까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 상대해야 될 것이고, 내가 미워하는 것은 내 안에 미움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영의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의 문제이며 내 안에 죄악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저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미움의 영이 떠나가고 천국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용서가 이렇게 악한 영을,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구나. 용서할 때 이 미움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능력이고 용서가 얼마나 능력인지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당하게 되어져 있고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각종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